우리나라만큼 좀 기형적인 사회가 있을까 싶습니다. 뭐 경쟁에 경쟁을 더하고 그리고 그 위에 또 비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첩되어서 소위 말해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탐탁지 않지만 우리에게 마음으로 다가올 정도로 참 힘든 우리 인생 살고 있는데 뭐 이것을 좀 나타내는 또 대표적인 기사가 지난주에 제가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10대들 사이에 요즘에 유행하는 약이 있는데요. 이 콘서타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높이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처방을 해서 먹는데 이 처방하는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다음과 같이요. 보여주시죠. 이 처방량이 보시다시피 10대, 20대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40여 건, 38여 건, 그러니까 한 해에만 80여 건의 사람들이 이걸 처방받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의 정체가 뭐냐면 집중력 높여주는 게 아니라 ADHD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파민 흡수하는 거 막아갖고 집중력 높인다는 건데요. ADHD의 비정상적인 뇌 활동을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콘서타라는 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를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먹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을 어디서 주로 많이 파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처방 건수의 대부분이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이제 강남 3구. 그러니까 여러분 대치동 가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대치동 가서 깜짝 놀라본 게 거기가 저녁에 이렇게 되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인산인해입니다. 애들이 쏟아져서 나오고 엄마들은 그 애들을 받아다가 또 다른 또 학원에 가려고 또 기다리고 그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이 약을 먹으면서 버티는데 조금이라도 집중력 높여서 시험 한번 잘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바람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될까? 흥미로운 것은 이 약이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각성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못 먹으면 식욕부진, 불면증, 소화불량, 심혈관계 질환 등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사실 웃지도 못할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될 수 있는 상황, 뭐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은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하면 조금 더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리가 그러한 이 환상이 있기 때문인데요. 뭐 이런 모습을 좀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하나 갖고 왔는데 오전에 누구 또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뮨이라는 건데 제가 이거 먹고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갑자기 팍 맑아진 겁니다. 이야 이렇게 좋은 약이 있어.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틀 3일 먹다가 난리가 난 게 잠이 안 와요. 나중에 이걸 분명히 내가 비타민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 봤더니 이것도 역시 이 안에 각성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따지면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나타난 게 대표적으로 영양제,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보여주실까요? 요즘 한 해에 6조 원이 지금 이상 넘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거를 주로 어디서 많이 먹나 봤더니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몸을 절 잘 챙겨요. 이게 좀 배신감이 느껴지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이 영양제를 많이 챙겨 먹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와는 전혀 다르게 30대, 40대 어린 것들이 이 약을 먹는 뭐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뭔가 내가 이거 먹고 괜찮아지고 이거 먹고 더 나아지고 이거 먹고 똑똑해지고 뭐 이런 환상들이 다 모두가 있어요. 먹는 거로 해결하죠. 그래 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TV를 한번 오전에 틀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의사들이 막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의사들 중에 제가 아시는 분도 몇 분 있어요.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막 몸이 뭐가 문제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그게 좋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 채널 넘기면 꼭 그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심리, 먹는 것으로 뭔가 더 나아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심리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TVN의 어쩌다 어른이라는 이 프로에서 이 정희연 교수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도. 해서 손해볼 거는 없는데 또 해서 이익을 볼 것도 별로 없는 거죠. 영양제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거나 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이거나 식품은 생물학적인 뚜렷한 효과가 있으면 안 됩니다. 효과가 있으면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를 맹신을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형용 모순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르신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느 정도는 이 증상을 견디시고 또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고,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증상들을 약으로 깨끗이 다 없앨 수는 없거든요. 무조건 이 증상에는 이 약, 이렇게 증상을 누르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먼저 고려해 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하실 수 있는 확실한 투자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죠? 근력 운동을 하셔서 근육을 지키는 근테크가 사실은 노년을 위해서 꼭 하셔야 되는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 투자 방법이세요.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한마디로 우리 삶의 체질 개선에서 생활 습관 안 변하면 이거 안 된다는 거고, 암만 먹어도 근력, 우리 근육을 높이자면 아무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제가 아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먹으면 어느 정도로 좋아집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 욕조 큰 거 있죠, 욕조. 저희 집뿐만 아니라 그 뭐 이렇게 가면 욕조 있는 거기에 물감 한 방울 떨어뜨리는 수준이랍니다. 영양제가 우리에게 주는 이 좋은 영양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삶 속에서 건강을 위해서는 근육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벌크업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하고 또 제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걸 안 믿습니다. 갑자기 뭐 개과천선해서 뭔가 뭐 새로운 능력이 나오고 이런 거 절대 안 믿습니다. 심지어는 뭐 성령의 은사를 받고 갑자기 이 사람이 변화됐다고 해도 전 그거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겪어본 결과 그런 것들은 다 뒤끝이 안 좋아요. 뭐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 대학교 3학년 때 조양은이라는 분이 이 캠퍼스 선교회 수련회 때 이 간증을 하러 왔습니다. 이분이 어느면 사보이 호텔인가 거기서 칼부림 해갖고 잡혀간 되게 유명한 전설적인 깡패예요. 근데 이 깡패가 깡패라고 하면 나중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왔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막 저기 뭐 성경도 보고 막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리고 자기 변화 받았다고 성경을 뭐 한 열 몇 번을 읽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는 주님 안에서 깨끗이 살 거라고 막 이렇게 선물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뭔가 느낌이 안 좋았어요. 정말? 아니나 다를까 2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기 와이프를 패갖고 폭행죄로 걸리고, 그리고 유명한 배우를 또 끼고 사기를 치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 사람도 패갖고 또 폭행죄로 걸리고 2년 만에 다시 깜빵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분 결혼할 때 조용기 목사님이 주례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 그런 게 쪽팔리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이게 왜냐면 사람들이 영양제 먹듯이 우리 신앙도 뭔가를 막 계기가 돼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습관을 만들어내느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근력을 키워내느냐, 이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오늘 시편 기자는 뭔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여기에서 보니까 나의 뿔을 들소의 뿔같이 신선한 기름 부었다. 이걸 새 번역에서는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들소처럼 강하게 만들었다. 기름을 부어 새롭게 하셨다. 말 그대로 근력도 높아지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자기 자신이 난 신앙적으로 지금 튼튼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난 자신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시인은 어떤 과정을 겪었길래 영적으로 나는, 신앙적으로 나는 튼튼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영혼의 근력을 높여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세 가지 지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름길을 찾을 생각은 접어라. 영적으로 갑자기 성장하고 갑자기 나아지고 갑자기 변화되고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 겪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알 거예요. 같이 이제 수련회 갔어요. 거기서 막 기도를 해갖고 얘가 막 울고 막 그랬어요. 그때 갔다 와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제가 너무 더럽게 살았어요. 너무 더럽게 살았어요.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갔다 왔더니 제가 그냥 샤워를 한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놈이 변할까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시 더럽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시인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냐,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탄탄해졌냐, 종려나무같이 그렇게 됐다, 백향목같이 그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같이 나무고 울창하고 견고한 나무죠.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견고하고 울창하고 튼튼하다는 의미에 넘어선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레바논에 가서 이걸 알게 됐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제가 레바논에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시리아 난민 사역하고 나서 우리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여기 꼭 봐보셔야 된다고 해서 저기를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저기 보시다시피 저 나무들이 있는데 저게 뭐냐면 백향목입니다. 저 놀란 게 생각보다 이렇게 막 울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이분 얘기가 뭐냐면 솔로몬 시대 때 다 뽑아가서 그걸로 성전 져서 지금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죠. 뭐 그 후에 여러 가지 전쟁 겪으면서 이게 없어지게 된 건데 그래도 남아있는 이 나무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이거 냄새도 좋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이게 자라나는 속도였어요. 자라나는 속도가 쉽게 설명하면은 한 뭐 5m, 3m, 4m 이렇게 자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면 몇백 년이 걸린대요. 거기에 예수님 시대 때 제가 이 나무를 봤는데 아직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백향목 자라듯이 서서히 오랜 시간에 쌓여져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라는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라날 때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나무처럼 자라느냐가 더 중요하게 돼요. 시인은 이것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난 자라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자라느냐 요거를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우리의 베이스를 시편 1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은 시편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시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신앙적인 성장을 한 의인,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뿌리를 내린다.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는데 그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다름이 아니라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묵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묵상은 하나만 파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성경의 개관을 안들, 여러 가지 성경의 뭐 신학을 안들, 그게 우리의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붙잡는 나에게 주신 그 한 말씀, 그것을 레마라고 하죠. 그 레마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임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상의 방법을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런 식으로 시끄럽게 하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유대 랍비가 이 묵상 이 집을 이제 가지고는 앞뒤로서 이렇게 가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소위 말해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1시간을 일하는 것을 제가 뒤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 생각의 묵상은 조용한 묵상, 우리 그 생각은 뭔가 떨어져서 바라보는 그런 깊은 묵상으로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묵상은 뭐냐면 한 말씀만 패는 거예요. 한 말씀만 집중하는 겁니다. 한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의 일인데 제가 성격 되게 급하고 좀 가끔다가 되게 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은 AB형들하고 절대 밥을 같이 안 먹겠다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AB형이에요. 하나 꽂히면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빌립보서 4장이었어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거 보고 마음에 새겼어요. 관용. 그래, 목사니까 좀 관용을 해야지. 관용 뭐예요? 품는 거죠. 넓어지는 거죠. 이해해 주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를 아침에 딱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도사님이 좀 의외의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열불이 났습니다. 옛날 같아서 얼굴 시뻘개지고 화내고 승질내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어떤 말씀 제가 묵상했다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참았어요. 솔직히 참고 싶어 참 게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 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내하고 좀 비슷한 일이 있어요. 이악 물고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사님이 저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하셨다고. 성장을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따지면 저는 그 말씀 때문에 참은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내게 되겠더라고요. 신앙은 그렇게 한 말씀을 내 안에 심고 한 말씀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시인이 이 말씀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랐기 때문에 나는 신앙적으로 견고해질 수 있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영적인 근력을 높이고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위 사람들의 일에서 신경을 꺼라. 주의가 아니라 주위입니다. 주위 사람들에 대한 시각을, 돌봄의 시각은 모르겠지만 경쟁하고 비교하고 속상하고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시인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시인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는 별로 신경 안 써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들을 가리켜서 뭐냐면 어리석다라고 했는데 짐승 취급한다는 소리고요. 무지하다고 그러는데 바보 멍청이를 가리킬 때 쓰는 캐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뭘 하든 난 신경 안 써. 니네가 어떻게 나를 비난하든 난 신경 안 써. 나는 그런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지금 신앙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 그리고 나는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될 게 있어.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내가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옆 사람 어떻게 하든 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청년들 신앙적으로 제일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세요? 가족이에요. 가족. 제가 단언코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30대까지 가족 문제 해결 안 하시면 평생 갈걸요. 부모님에 대한 그 무엇 혹은 가족에 대한 그 무엇 그거 해결 안 하면 평생 갑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성장에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을 게 분명합니다.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셔도 계속 머리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고 주변에서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그 형제자매들이 계속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이거 안 뽑아내면 신학적으로 성장 안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보여주시죠. 사울하고 이 다윗인데요. 여러분 창은 사울이 들고 있지만 사실 가장 상처받고 가장 머리를 싸매고 가장 멸망당한 사람은 사울 그 자신이었어요. 더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멀쩡해요. 사울은 맨날 쫓아다니다가 망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거를 자유하지를 못하면 그 모양 그 꼴로 매몰돼 버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더 상처받고 더 힘들고 더 배신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상처가 안 남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대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다윗이 사울의 증오에 따라 자신의 인생 행로를 결정해 나갔다면 아마 파멸했을 것이다.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을지 모르나 그의 인생은 분명 저주의 구렁텅이에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 기도를 통해 자신의 고통과 분노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그는 사울의 종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하여 기도하고 결단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이 남아봤자 내 손해예요. 내 안에 부정적인 과거나 부정적인 말들이 남아봤자 내 손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떨치지 못하면 어디 가나 나는 거기 붙잡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경험해봤어요. 지옥 같았거든요. 그리고는 결단을 했어요. 나는 여기서부터 자유를 한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하든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기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올려드리고. 그러한 반복적인 이 다윗의 행동이 그를 성장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근력이라는 건 그렇게 생겨요. 여러분 가서 짐에 가서 이거 해보시죠. 힘들어요. 똑같은 반복적인 행동. 근데 이거 해야 이 근육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자극과 괴로움이 없죠. 하나님하고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하고 우리 근력을 키워내요. 그리고 이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뭐라고 하든 집중을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근력이 생기고 이것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영적인 근력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예배에 초점을 맞춰라. 결국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되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통과 만남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쑥쑥 자라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거 예전에 이제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이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안식일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반복적인 단어가 써 있어요. 아침마다 밤마다. 특별히 이 밤마다라는 이 단어를 더 주의 깊게 볼 게 다음과 같은데요. 발렐로트인데 이게 복수형이어서 밤들 안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밤들이라고 표현했을까? 아마 일주일의 시작인 이 주일에서 예배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월, 화, 수, 목, 금, 토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끊이지 않고 했을 것이 분명하고요. 두 번째, 그런 예배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의 시간이 어디였냐? 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못 주무셔 보신 분 있습니까? 남자한테 차이고 여자한테 차이고 아니면 누구누구한테 차이고 괴롭힘 당하고 한번 못 주무셔 보셨어요? 저는 저희 요셉이를 절대로 목회를 시키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나중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우리 교회가 나중에 뭐 1000명, 10,000명 교회가 돼서 목사님 제발 우리 요셉이 좀 세습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절대로 세습 시킬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목사 되면서 목사 같지도 않은 사람이 목사 되려고 정말 숱한 괴로운 밤을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다가 잠도 못 자고 그 잠도 못 자는 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 생기고 병 생기고 여러분 온몸에 정말 뭐 발진이 생기고 제가 이거 다 경험해봤거든요. 그 밤이 엄청 괴로워요. 어느 날 하루는 진짜 자다가 안 돼서 수면제를 먹었어요. 그래도 잠이 안 와요. 분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정말 엎드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 마음속에서 이게 사라지지 않는 이 분노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1시간 지나고 2시간 되고 막 눈물이 나오는데 제가 그때 경험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그 밤들에. 우리 일상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 밤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러한 것을 매일매일 경험한 거예요. 매일매일의 밤이 찾아와서 그것을 견뎌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시인은요 결국 일상 속에서 만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근력이 자라나고 신앙적으로 성장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하려면 사실 이 한 번 예배로는 되지가 않아요. 예배는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모인 겁니다. 작전회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일부터 가갖고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그럼 내일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려고 오늘 모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쉽죠? 제가 이번 주에 한 책을 봤는데 T.C. 해리슨 워렌이라는 이 성공의 목사님이 쓴 오늘이라는 예배였어요.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신앙의 혁명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설거지, 바로 우리의 부엌에서 일어난다는 말씀했어요. 왜입니까? 교회에서 제일 힘든 시간이 보면 거의 두 가지예요. 재정부 아니면은 식당. 거기 제일 괴롭거든요. 거기 내려가서 말없이 설거지를 누군가 할 때 거기서 진정한 혁명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거기 가장 낮은 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리인데요. 이분이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하루 스케줄을 예배로 이제 환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 순서를 보면은 경배 찬양부터 진행돼서 나중에 축도하고 막 이런 게 있죠. 이거를 자기 삶으로 꼼꼼히 이렇게 적용을 해봤는데 다음과 같았습니다. 보여주시죠.
어떻게 하면 오늘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납니다.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잠시 죽었다가 깨어난 거죠. 하나님, 나는 죽었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세례. 그리고 침대를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예배 나오셨습니까? 분명히 예배 나올 때 여러분 뭐 있는 거 씻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준비하듯이 예배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를 갑니까? 우리가 바로 거기에서 이를 닦습니다. 이를 닦을 때 뭘 느끼죠? 안 닦으면 냄새 나죠. 그리고 몸은 계속 쇠퇴해 가죠. 아, 나는 한계 속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한계를 인정해 드리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밥을 먹습니다. 주님의 성만찬,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이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나가서 때로는 어떻게 싸울 수 있겠지요? 우리 가족들하고 싸울 때. 그런데 이 싸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초대교회 때 특이한 예배의 전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싸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일부러 데려다가 거기서 화해시키는 이 평화의 악수라는 이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것을 똑같이 자기의 삶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예배를 그렇게 완성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메일 확인하는 것도 여러분 축복해주는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으로 삼고 교통체증을 할 때는 이분은 어떻게 적용을 하시냐면 이거 다 써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그 시간을 이렇게 환원하려고 한대요. 이게 될란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친구 통화할 때는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하고요. 티타임 할 때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개인적인 퍼스널 타임이니까 이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임재를 누리는 시간으로 환원을 한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을 잘 때는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잠자다가 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잠자다 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를 살면 이게 예배 순서가 똑같아집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그렇게 예배로 디자인하는 그 모습이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달라지는 그 원인이라고 이분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겪었던 일을 하면서 이건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아주 교회가 보시다시피 LED에 뭐 또 음향에 또 조명에 엄청난 또 우리가 이 일을 해냈죠. 근데 이게 저는 설치만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걸 누가 운영을 합니까? 지금 교역자들이 절반은 없어갖고 결국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치해 주신 분들은 한계가 있어서 운영하는 누군가 있었는데 운영을 할 줄을 저희가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만졌다가 다시 고쳤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지난 2주를. 그래서 제가 주중에 뭐 하는지 궁금하시죠? 거의 10시까지 이번 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사님도 제가 미안하지만 거의 교회에서 10시 전에 퇴근한 적이 없어요. 퇴근한 적이. 계속 저거 만지고 뻥 나고 그럼 새벽에 가서 또 그러고 또 머리 뒤뜯고 나중에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어. 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데 영혼이 너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딱 일어났는데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목사가 교회 가기 싫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시작해요. 이거 도대체 뭐지? 이게 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섬기려고 하는 건데 이거 뭐가 빠졌지?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교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가 없이 일한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도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폐해지는 거예요.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왜요? 영혼을 핥아먹는 거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여러분 생각이 났습니다. 아, 여러분이 이렇게 치열하게 살 텐데 저도 취업해봐서 알잖아요. 그리고 저도 동대문에서 1년 반 동안 낙가마를 했어요. 중간 상인을. 알거든요. 이게 치열하게 살겠구나. 여러분 그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집에 돌아올 때 터벅터벅. 돌아와서 집 문 열면 집에 아무것도 없고 느껴지는 그 공허함. 그러다 보면 내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없어져요. 삶이 없어져요. 이렇게 인생이 툭딱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삶이 있게, 우리의 하나님이 있게, 내가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버텨낸다, 세상을.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잠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례니 뭐 코이노니아니 뭐 화평의 인산 이런 거 다 못해도 잠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하나님 일어났어요.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를 닦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몸을 씻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질 수 있도록 다 씻어주세요. 귀를 씻습니다. 하나님, 나쁜 말이 사라지도록.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 이 사람 만나고 나서 제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쓸데없는 말이면 그냥 생각나지 않게 해주세요. 일을 하다가 지칩니다.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나의 삶을 하나님과 조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가 되고, 그게 예배거든요. 그게 일상 예배가 오늘이란 예배예요. 이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교회 맨 처음에 왔었을 때 정말 이 예배당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 어떻게든 고쳐야 되고 고쳤거든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까요? 근데 돈을 모았는데 성도님들이 몇 명 안 돼 갖고요. 모아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20명 조금 넘었으니까요. 제 차를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인테리어 하시는 한 집사님을, 제가 예전 교회 아는 분이 있어, 그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돈이 별로 없다고. 그랬더니 그걸 이제 저를 가련히 보시면서 조건이 있대요. 그래서 조건이 뭐냐 했더니 목사님도 같이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 6시에, 그때 5시 예배였네요. 5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옷만 딱 갈아입고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노가다를 뛰었습니다. 그 노가다라는 건 진짜 이 건물 이거 다 집어내고 다 하고 같이 망치 들고 부시고 나사 받고 이런 거 제가 다 했어요. 거의 열흘을 했습니다. 열흘을. 근데 한 일주일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공허해지는 거예요. 막 너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뭐 하러 여기 왔지? 이러려고 왔나? 막 공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더니 내 신세가 너무 막 처량해. 그래서 아니 내 친구들 말이야 뭐 이렇게 막 큰 교회 가고 뭐 이렇게 대접받고 이러는데 나는 여기 뭐냐 막 처량해. 그래서 그때 제가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하나님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울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갑자기 제 앞에 아반떼 하얀색 딱 쓰더니 그 아저씨가 갑자기 담임 목사 찾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랑의 쌀이 10가마씩 왔는데 10kg가 10개씩. 그게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와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때 제가 이 쌀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필이면 그 찬스, 그게 너무 정말 대단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을 했더니 뭐긴 뭐야, 내가 함께 있잖아. 그걸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그렇게 지나칠 수 있는 삭막한 하루가 은혜의 하루로 변하더라고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루아침에 신앙이 자라진 않아요. 하지만 오늘 하루는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세요. 여러분이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의 삶을,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서시고 주님의 은혜로 특별한 신앙을 다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오에커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